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제일 용감하다, 가장 용감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다윗? 예, 그렇죠, 다윗. 비교도 안 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막 자신감 있게 뛰어갔던, 용기 있게 나갔던 다윗. 그럴 수 있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추수감사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 둬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정말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용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저는 요나를 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나처럼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거 좋게 이야기한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겁을 상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을 그 속담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딴 데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아직 나온 거 아닌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요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사회 갈 때 이제 요나서를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나누면서 이게 제가 연극 대본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아이들이 연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요나를 제가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게 뭐냐면, 이 요나가 정말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가?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얼만큼 용감한지 보세요. 요나가 얼마큼 용감한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얼마나 용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냐고요. 두 번째, 사공들, 이제 풍랑이 왔어요. 풍랑이, 사공들이 죽을 만큼 거센 풍랑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 밑에서 자고 있어. 진짜 용감하죠. 배 밑에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폭풍이 누구에부터 왔는가 한번 따져보자라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때문인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다에 던지래.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 없어질 거다, 이런 거 얘기해요. 얼마나 용감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바다에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하셔서 잡아먹고 다시 이제 니느웨를 가라고 또 바닷가에 내뱉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진짜 억지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더니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만큼 하냐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 큰 성이라서 걸어가기만 해도 3일 길인데 단 딸랑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이 니느웨 성이 망하도록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이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면 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성을 낸 사람이, 인간은 요나가밖에 없어요. 진짜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 막 성내가지고 화를 내면서 대들었던 인간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감한 게 맞죠. 정말 용감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프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건 아멘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나님이, 야 정말
너 이거 가지고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화내는 게 맞아? 그랬더니 맞아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가 부모에게 대드는 것처럼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구약의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 정말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 성전까지도 부셔버렸던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 특별하게 이 요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성경의 모습과 다르게 이 요나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요나를 보면서 느낀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다 성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일상생활을 보시면 주변에 있잖아요. 믿음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은 좀 말을 제가 막 해가지고 있지 뭐. 믿음과 성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요, 버르장머리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례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게 성격이 점점 바뀌어 나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만 봐도 알잖아요. 성격 이상한데 믿음 좋은 분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울 한번 꺼내보십시오. 보일 겁니다, 그 사람. 아무튼 성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점차 시간이 지나 그 성품이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화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요, 아직 성화되지 않은, 믿음 좋지만 성화되지 않은, 정말 어찌 보면 성숙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나에 대하시는지, 왜 이렇게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성품이면서 또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요, 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2절 말씀을 이절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의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평. 요나가 정말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용서하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니느웨는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대국입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니느웨의 마음이었어요. 니느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도록 자기가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지 않고 도망을 갔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말하는데, 내가 이런 거죠.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두려워요. 저는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라고 해서 다윗이 도망간 게 아니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이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니까 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대들고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마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화를 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들고 화낸 것을 참으신 거죠.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참 잘 될 놈이 있습니다. 정말 복받을 놈이 있죠. 바로 우리 대규. 어릴 때부터 대규가 참 말썽꾸러기고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좀 많이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 떠들고 그랬어요. 누나도 많이 괴롭히고 요즘은 철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대규가 생각해보세요. 대규가 저에게 어떤 걸 부탁할 때 옷을 차려입고 옷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정중하게, 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뭐가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혹시 해줄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부탁할까요?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래요.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것처럼 달라고 그래요. 꼭 안 해주면은 내가 빚진 것처럼 나를 쪼읍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죠. 사춘기 아이들의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이잖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춘기 아이가 그만큼 자랄 때까지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라고요. 혼자 큰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 큰 줄 알고 부모에게 막 짜증을 냅니다. 불평하고요, 불만을 내요. 근데 그런 짜증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받아주죠. 왜요?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지금 요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심판할 것에 대한 염려,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유하면서 자라고 그 사랑 안에서 자랐던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빠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이나 로마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바 아버지가 바로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빠가 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믿는다면요, 세상에 겁낼 거 없습니다. 세상에 겁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르게 본다면 사랑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참으시는 거죠. 이 세상에 두려운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아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이랑 어디 가다가 갑자기 손을 딱 놓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던 어떤 초등학생, 큰 덩치 큰 형아에 가서 발로 뻥 차고 이제 다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왜 딱 손 잡았어. 아빠, 저 형이 나 괴롭혔어. 그 초등학생이 이 아이를 때렸을까요? 절대 못 때리죠. 왜?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께 막 대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 안에 자라는 아이들은 두렵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을 수는 있지만 자신감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필요한 거죠. 양면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심을 믿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 이렇게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닌 요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닌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닌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롱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니느웨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이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요나에게 꼼짝 못하시고 이렇게까지 참으실까요? 참으시는 것뿐 아니라 여타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예비하시잖아요.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저 어찌 보면 하나님 좀 집착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폭풍을 보내세요. 폭풍을 보내시고 선원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제비뽑기해서 뽑게 하시고 또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그리고 바닷가로 돌려보내고 나서 성실하게 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요나를 위해서 박너쿨도 준비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결국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BC 612년에 갈대아와 메데아 즉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명은 우리 성경의 또 다른 예언서인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니느웨는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은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용서하셨잖아요. 회복시키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미뤄서 요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목적은. 방금 읽었던 11절은 이제 11절 말씀으로 딱 이제 요나서는 끝이 나요.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요나서를 읽는 자들, 그 요나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목적은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에요. 요나의 변화예요. 즉 요나의 생각과 성품이 그런 철없는 신앙이 아닌 성숙된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저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이 변화받는 요나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써먹을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위해서 니느웨를 준비하셨어요. 니느웨를 들었다 놨다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저 임병의 목사를 위해서 1775년도에 미국을 건국하셨어요.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0년 클리블랜드 사역하기 위해서 1969년에 클리블랜드 하는 장로교를 세우셨습니다. 저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역하기 위해서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1973년도에 한국에서 임병회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요, 맞춤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아세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요나는 무엇을 발견하냐? 바로 니느웨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박넝쿨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니느웨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단순한 생명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요나 나 자신이구나 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은 요나에게 인내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세요.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만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누나 가정 얘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누나 가정이 지금 모리타니아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8년쯤인가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누나가 이제 안식년으로 시리아에서, 이제 내전이 있기 전이었죠. 시리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시리아에서 들어와서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가정이 이제 시리아에, 지금은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됐지만 그때 그 시리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였어요. 한국인 선교사였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제 1호였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누나 가정, 이게 아이들이 저희 누나 3명, 저희 2명이니까 아이들도 바글바글 하면서 물놀이도 하고 아무튼 즐거운 휴가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저녁에 어른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매형하고 누나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2008년도니까 그 당시 이제 부모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한국의 중동 전문가, 중동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에 어떤 전문가가 없는 시대니까 준비를 해라. 다마스커스 대학에, 그때 유명한 대학이니까 거기서 공부를 좀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좋겠다. 정말 잘 준비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학위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해라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아버지를 거들으면서 맞다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중동으로 선교가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사람이 없다. 누나가 만약 와서 그런 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막 부추기면서 아버지 말에 동조하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하면 좋겠다고 제가 저희 이제 아버지 말을 따라서 저도 막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저희 누나가 저희 아버지께 드렸던 대답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저희들도 오고 싶다고, 물론 오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처음에 우리가, 저희 누나 가정이 시리아를 위해서 간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고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저희 누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시리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시킨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머리를 쾅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 너무 귀하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찬양팀입니다. 한국에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 칭찬하는 찬양팀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은 정말 귀한 찬양팀이죠. 잘하고 너무 귀하게 잘 섬기죠. 찬양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찬양팀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들은 교회를 위해서 찬양팀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기 집사님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 그 직분의 자리,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예요. 요나를 위해서 니느웨를 사용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숙시켜 나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찬양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지만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수시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 코로나19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한 섭리이며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성숙되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기에 때를 쓰는 아이처럼 요나가 투정을 부려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되지 못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니느웨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주님의 훈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주어진 힘든 환경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의 아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